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혹시 이름을 부르실 수 있다면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또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허락할 거니까 하나님은 광의를 사랑하십니다. 자 시작. 감사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점점 제 주변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름을 잘 못 부르시잖아요. 그래도 제일 쉽게 제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분들이 저희 부모님이신데, 부모님이 이제 천국 가시고 나니까 제 이름을 만만하게 부를 수 있는 분들은 저희 형님들인데 다들 멀리 계시고, 또 이 형님들은 제 이름을 잘 안 불러요. 그냥 마 이렇게 부르시지. 우리 부산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불리운 적들이 점점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가 사라집니다. 오늘 오후에 선교 보고를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이집트 사이의 김성재 선교사님이 아마 제 이름을 그냥 편하게 부르는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목요에서 같이 자랐는데 우리 한 반에 반이 3명이었어요. 3명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반은 3명이었어요. 3명 중에 2명이 한 명은 목사가 되고 한 명은 선교사가 됐는데 그나마 제 이름을 마음 편하게 불러주는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름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십니까? 주변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편하게 부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의 전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고,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분의 성품과 그리고 그 사람이 행했던 모든 행적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이름 석자를 남긴다라기보다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생애와 그 역사를 남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똑같은 동명이인이랄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또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의 이름을 들을 때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미간이 찌푸려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어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떠올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질지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하고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더 더 그렇겠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우리가 믿는 신의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고 하나님의 어떤 본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전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를 알리실 때에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용어로 쓴다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역사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에 이름을 통하여서 계시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단순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십니다.
계시하시죠. 성도님들 중에는 내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다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알리실 때 하나님은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배우고 또 묵상하면서 첫 번째 청원인 간구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동의어로 영화롭다 또는 영광을 돌리다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기도의 청원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부족해서 하나님 당신이 그 거룩함을 완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과 영화에 그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영화로우신 분이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 이름의 거룩과 그 이름의 영화로움과 그 이름의 영광에는 조금의 결핍도 조금의 부족함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원래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온전히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과 영화로움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 원래대로 그 이름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영화로움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사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의 가슴에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가슴에 붙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계시라는 말을 썼죠. 굉장히 거룩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못지않게, 이 천한 만물 못지않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과 영화로움이 어떤지를 계시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사명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십계명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상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명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 명령은, 이 계명은 불신자들에게 준 겁니까? 아니면 신자들에게 준 겁니까?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도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굉장히 두렵죠. 예.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리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을 다 모아서 그 이름을 하나로 정의하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셨으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온 인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사명의 기도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그 구원과 능력과 위로와 사랑과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이 예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그 거룩하신 이름, 예수라는 그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이름이 나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지역사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제가 이 예화를 자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연산동 토곡 쪽에 가면 유명한 차씨 할머니 칼국수 집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처음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대학교 그 위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거기 신방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줄이 한참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줄인가 싶어서 보니까 칼국수 먹으려고 줄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또 너무 좋아하니까 같이 줄을 섰어요. 한 30분, 40분을 기다렸다가 먹은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야, 이런 맛있는 집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저희 집이 저 부곡동에 온천장에 있었잖아요. 먹으려고 입을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리는 겁니다. 온천장에 체인점이 생긴 거예요. 간판도 똑같고, 들어가 보니까 그릇도 인테리어도 똑같은 겁니다. 심지어 젓가락까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시켜가지고 먹는데 맛이 다른 거죠. 분명히 간판은 차모 할머니 칼국수인데 맛은 그 집과 다른 겁니다. 할머니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리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칼국수를 먹고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이고, 이제 그 할머니 칼국수도 초심을 잃었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맛이 다르니까 그 이름이 망령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역시 칼국수는 여러분 점심 때 칼국수 드시고 싶죠? 예. 칼국수는 차시 할머니 칼국수야.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 그 이름에 걸맞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맛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누구를 봅니까? 예수 이름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또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본 적 있나? 라고 묻는 자들에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 사랑,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예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 드러나게 할 때,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하여 예수 이름의 구원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의 위로가 드러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에 미문에 앉아있는 한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어떻게 고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는 일어났고 예수 이름의 구원으로 그는 구원을 얻었던 것이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그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에 흩어진 그 성도들이 또 그곳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를 인류 최초의 세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때 불려졌던 그 성도의 별명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그 이름이 지금도 우리의 별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이름이 되어서 불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말일까요?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 크리스천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땠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었고 예수 이름의 영광과 예수 이름의 영화로움을 온전히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저들을 보니까 예수가 누군 줄 알겠다. 저들을 보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겠다. 저들은 예수를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듣고 기도했지만 괴문을 나가는 순간 명찬을 떼버립니다. 숨겨버리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내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맡겼는지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붙이고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그를 통하여 망령되게 불리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만 그의 말과 그의 자랑과 그의 삶과 인격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 영광스러운 예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리어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를 통하여 예수 이름의 그 완전한 거룩함이 드러나고 예수 이름의 그 완전한 영화로움과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원래 그 거룩하신 그 본체 그대로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 이름이 조금의 손상도 입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계시되어지는, 그것을 계시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 기도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다시 제가 여러분 또 본명을 실명을 거론했네요. 광고비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할머니 칼국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그 분점을 내어줄 때 분명히 레시피를 정확하게 적어줬을 거예요. 재료는 이렇게 써야 되고, 국물은 이렇게 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고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역시 그 할머니 칼국수는 정말 변함이 없어. 그분은 정말 칼국수의 대가야 라고 말하죠. 그분의 이름이 며느리를 통하여 영화롭게 되어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레시피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맛이 바뀐다는, 물론 어머니의 손맛과 며느리의 손맛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닮아가려면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 제가 보니까 놀라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이름만 붙이면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의 거룩함에 걸맞는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의 영광과 그 영화로움을 드러내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시피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 66권을 주시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희를 통하여 내 이름이 계시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66권의 성경을 주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고 있기 때문에 팔복의 말씀, 이 팔복의 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팔복을 이루어 살아갈 때에, 팔복의 의를 이루어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의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이름의 구원과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이름을 드러낼 때 예수님이 행했던 구원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위로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그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바로 이 예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그 이름으로 치유하시며 그 이름으로 위로하시는 그런 교회,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